복음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하는 시간이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신방을 하면은 성도님들 가정에 가서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인데요, 우리 교회 제일 어르신들, 영아부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이분들 앞에 가서는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영아부도 그렇고 유치부도 그렇고 유초등부도 그렇고 우리 교역자들이 아주 훈련을 잘 시켜놔가지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또 말씀을 경청하니까 또 참 감사해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설교하는데 여기서 어른들이 막 옮겨 다니고 움직이고 뭐 하늘을 봤다가 시계를 뒤돌아봤다 그러면은 제가 설교 못 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돌아다니면서도 또 다 들어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돌아다니면서 다 들으니까 하고 생각을 하고 하면은 괜찮아요. 또 다른 한 부류는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제가 지금 상당히 마음에 짐을 지고 있으면 토요일 날 10분 동안 이 몇천 명의 4천 명의 우리 연무대 형제들에게 뭔 설교를 해서 10분 동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예수 잘 믿으라잉, 예수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잉,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된다잉,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이제 군부대 같은 경우를 자주 다니다 보면은 이제 교회에 와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아니면 종교 안보 교육을 가도 그래요. 교회에 와 있는 친구들도 복음을 들으러 온 친구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또 그 중에 많은 형제들은 교회 오면은 쉴 수도 있고 또 교회 오면은 먹거리도 있고 또 뭐 좀 편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와요. 근데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그냥 입신에 들어가면은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건데, 이 친구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훈련하고 일주일 동안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주일날은 뭐 꼭 주일만은 아니겠지만은 어떤 날 이렇게 모임에 딱 왔다. 이거 참 설교하는 저로서는 완전히 이거 찐맛입니다.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 종교 안보 교육 같은 데를 가면은요, 물론 어떤 부대는 가면은 아주 그냥 부대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부대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부대는 가서 하여튼 시작할 때부터 그냥 입신을 해버려. 그러면 이걸 깨우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불러내가 막 특공무술도 하고 막 그냥 호신술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복음의 방법, 전달하는 방법,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의 열정입니다. 복음의 열정이라면은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감동,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셨을까?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었다면, 생명을 얻었다면 여기 저 영혼은 구원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저 영혼이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제가 주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저는 지옥 가는데, 저 영혼이 지옥 갈 수 있는데, 이런 복음의 열정을 가지면은, 여러분이 뭐 전도의 방법은 다 여러 가지 전도 훈련해 보지만은 다 같아요. 다 같아요. 한마디 아닙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젓가락 4개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이 젓가락 4개 속에 한번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젓가락 시작. 두 번째 젓가락. 세 번째 젓가락.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믿으십니까는 누구든지 훈련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두 번째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도 믿고 있잖아요. 이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봐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 진짜 그렇게 좋냐고 물어봐요. 아이 진짜 한번 물어봐봐. 정말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너무 좋으세요? 그냥 혹시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그냥 너무 좋아서 오늘 새벽에 나오셨어요? 아니면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옥 가려고 아무리 스텝 밟아도 하나님 지옥 안 데려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왜 새벽에 나오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 하루를 주님이 나의 인생길을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감격, 감동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다면 참 우리 성도님들은 참 행복한 분들. 어제도 우리 지구역장님들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뵈니까 참 감사했어요. 어제 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무더운 날씨입니까? 무더운 날씨에다가 또 뭐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뭐 그냥 바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구역장님들이 이렇게 아침에 새벽 예배 나왔다가 또 남편들 밥해서 또 가고 자기들 또 직장에 가서 출근 도장 찍고 와가지고 이렇게 앉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지난주 토요일 날은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까 다양하게 쓰임 받고 계셔. 뭐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주방에서는 이 아이들 2박 3일 동안 밥에 먹인다고 또 천인 음악회에 가서 또 찬양하고 악기 연주하고 또 뭐 저 공지천에 나가가지고 찬양하고 뭐 악기 연주하고 또 그 외에 성도님들이 막 다양하게 동서사방에 흩어져 가지고 허락한 장소에서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맞죠? 그래 맞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훈련으로 되지만은 너무 좋습니다. 이게 표정도 안 바뀌고 너무 좋습니다. 이 말이 과연 통할 수 있을까? 이 말 안 해도 오늘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게 보이면은 옆집의 순이 아버지도 철이 아빠도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저렇게 좋을까? 뭐가 저렇게 좋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데 교회 간대. 그래가지고 여러분 따라올 수도 있잖냐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보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식으로 배우고 가르쳐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정말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계셔요? 항상 기도합니까? 감사하세요? 이거는 수평선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시대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아덴하고 거의 비슷한 시대를 모던 시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에 보면은 18절인가요?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 여기 그리스에는 두 학파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추구하는 사람. 스토아 학파는 도덕을 최고의 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철학과 도덕을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냐면요. 여기 1절에도 16절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냥 우상이 가득한데 우상이 얼마나 가득했냐면은 22절 볼까요? 22절 바울이 아래 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이게 여러분 종교심이 많다 이 말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미신적이다. 한 가지는 참 경건하다. 그런데 여기는 경건하다는 표현이 아니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범사의 종교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참 예수님을 닮아서 경건하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아덴 사람들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아덴 사람들은 미신적입니다. 얼마만큼 미신적이었냐면은 23절 보세요. 2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책임담도 보았으니 그러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그들은요 수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행여 우상 숭배에 빠진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지만 바울사도 맞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를 내가 너희에게 전하려고 왔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잘 보세요. 우리 나라 반만년 역사 속에, 반만년이 이제 넘었죠. 반만년 역사 속에 지금처럼 잘 살던 때가 있었습니까? 한번 역사를 쭉 보면요, 보릿고개를 걱정 안 했을 때가 없습니다. 이 걱정이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70년대도 있었습니다. 60년대에 있었습니다. 70년 초반에도 있었습니다. 80년대부터입니다. 불과 한 세대입니다. 불과 한 세대. 반만 역사 속에 불과 한 세대를 지내면서,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히는 건요, 이렇게 잘 살게 된 이때에 우상이 더 많아졌다는 거 아세요? 지금은 점쟁이가 무당들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100만 명이 넘습니다.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 쾌락, 그 속에는 두려움이 점점 더하여집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만나서 얘기할 거 없어요. 먼저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가, 주님 앞에서 나를 보기 전에는 이 저 사람 좀 착해, 말을 부드럽게 하니까 제가 어제 우리 이 지구역장 모임을 하다가 내가 그랬잖아요. 말이 매일 밭에 가서 자빠졌다고 그랬더니만은 왜 예배 드리러 오자마자 밭에 가서 자빠져 있냐고 그래. 아이고 목사님이 누가 목사님한테 고자질 했냐고, 밭에 가서 자빠졌다고. 고자질은 뭔 고자질이야? 뻔하지. 그렇게 욕을 먹어도 기도하러 안 오잖아. 주일날 대놓고 뭐라 했는데도 안 나오잖아.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안 오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그 마음에 도덕, 윤리, 쾌락, 부요함, 높은 자리, 아무리 추구하면 얻을수록 그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뭘요? 범사의 종교심이 많다 하지만 그건 미신입니다.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알고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성경에 어디에서 그렇게 회개하라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알고 모르게 지은 죄는 여러분 가부직입니까? 그냥 하나님 묶어서 그냥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그러면 언제 회개를 하고 어떻게 회개를 하고 돌이킬 줄. 여러분 회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셔서 돌아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목사가 그 좋은 걸 표현을 왜 눈을 두고 왜 눈가리라고 그러냐고. 그럼 하나님 성도님들이 눈가리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데 하나님 눈이라고 표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그래 네가 잘못했다 하고 내가 한번 깨닫게 해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 성도들은 자꾸 그렇게 하죠. 목사님 제발 그거 좀 눈이라고 그러면 안 돼, 왜 자꾸 눈가리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왜 시작할 때부터 눈을 감냐고. 미안합니다, 제가 그런 뜻에 얘기하는 건 아니고, 도덕, 윤리, 부, 명예, 권세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좋은 환경을 가지면 편안할 것 같지요. 그 안에 자유를 얻을 것 같지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마음에 불안함, 두려움,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요? 알지 못하는 신까지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이렇게 말하면 이 신앙이 틀린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낱낱이 고백하고요. 그래도 마음이 무겁거든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오늘 이 아덴이라는 이 지역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아덴에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이 앞에 있던 베레아 지역 사람들이 참 신사적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디야 저기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뭐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그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고도 과연 그리한가 말씀을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바울이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듣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베레아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들이 또 여기까지 또 쫓아오잖아요. 또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를 피신시켜 가지고 아덴이라는 곳에 피신을 시킨 것. 그럼 이쯤 됐으면은 우리는 아유 그만 좀 쉬어야지, 좀 쉬고 싶다, 좀 쉬고 싶다, 뭐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떡합니까? 16절 보세요. 16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영적인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대, 물론 성경은 분명히 지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사도행전 2장 17절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해서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믿습니까? 오늘 우리 할매 할배들 꿈꾸고 있습니까? 무슨 꿈 꾸세요? 어젯밤에 갑돌이 갑순이 만나는 꿈 꿨습니까? 그런 꿈 아니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꿈을 꾸고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고 선교의 꿈을 꾸고 할렐루야 이런 꿈을 꾸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 다음 세대들 어제 기가 막히더라고. CTS 방송국 다음 세대를 단 이런 여러분 복음화율이 이제 더 4%였다. 이제 3% 들어 3%. 여러분 이거는 미전도 종족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세계 선교에 가장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될 때가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옆집에 한번 물어봐요. 성도님 자녀는 손자 손녀들은 평안하시냐고 한번 물어봐요. 회개하셔야 돼요. 가슴을 쥐어 뜯어야 돼요. 가장 주 원인이 부모랍니다. 가정이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졌든지 아니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거죠. 그냥 공부 잘하면 돼. 그냥 건강하면 돼. 여기에 그냥 밥 먹어라. 막 밥 먹어라. 이거. 저도 여러분 70년대, 80년대는 밥절 성경책 안 외우면 성경 말씀 안 외우면 어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요 성경 구절 안 외우면 밥을 안 줬어요. 교회 안 가면은요, 학교 안 가면 학원 안 가면 뭘 안 해도요, 교회 안 가면 회초리 들고 엉덩이 두들겨 팼어요. 근데 요즘 어떠세요? 우리 자녀 세대의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사사기를 꼭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자녀 귀하지 않은 분이 있을까요? 손자 손녀들 귀하지 않은 분이 있을까요? 아이고, 저도 조금 전에 새벽에 3시 몇 분에 딸이 전화가 왔는데요, 옆에서 이랬는데 나는 내 귀에 들리는 거야. 할배라고 부르더라고. 나는 그렇게 들렸어.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도 여러분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 앞에 쉬어야 됩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들이 복음화율이 3%일까? 3%.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셨던 서기론 목사님, 그분은 지금 평택대학교인가? 거기에서 요번 7월 말부터 8월 2주간 동안에 다음 세대를 향한 집회를 하더라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를 내가 다시 한번 보낼까 생각 중이에요. 수련회도 좀 눈 떠봐요. 심각한 얘기 하고 있잖아. 아버지 진짜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 좀 생각해 봐요.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 세대가 우리 지금 한 세대가 그냥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한 세대가. 우리 늘 했던 얘기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 한번 봐요. 사사기 2장 6절부터 가정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세요. 사사기 2장 6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넘어갑니다.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한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부강을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성장 그래프가 교회 복음화율 그래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갈 때 함께 따라다녔던 어린아이였던 그들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한 세대, 그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 정착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 속에는 지금까지는 그들은 이동해오는,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오고 그 1세대는 죽고 2세대는 광야에 태어나서 이렇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 때 새로운 문화, 새로운 것을 접하면서 그들은 많이 새로운 문화에 익숙하려고 노력하고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광야길을 지나오는 동안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어린 아이들이 지금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날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장로님들 묻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손자 손녀들은 어떠냐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바알을 섬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여기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 그들이 그 자녀들에게 이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정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가정교육 뭐요?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은 그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습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을 풍요와 아세라의 쾌락. 지금 그 시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풍요와 쾌락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동성애 케어 축제 보셨습니까? 7월 14일 서울에. 저는 그 영상을 보면은 가슴이 미어 터져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막 욕을 하고 싶어요. 정치인들, 더더욱 서울시장 막 욕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길거리에 남자들이 벌거벗고 남자들이 끌어안고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는 것을 허락을 해주냐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타락했어요? 그들 탓할 거 없어요. 물론 마지막 때에 모든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자기 쾌락 이렇게 빠진다 그렇게 했지만은, 여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가슴이 맺힐 것 같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런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합법화를 하려고 정치인들이 이걸 하냔 말입니다. 이 다음 세대는 미래가 있습니까? 사사기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어떡하죠? 이방 나라들이 그 나라를 빼앗게 합니다. 이방 나라에 그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한 세대가 보릿고개를 넘겼습니다. 한 세대가 보릿고개를 넘겼단 말입니다. 어떻게 정당의 대표를 띈 사람이 20조 원, 모 그룹에서 20조 원을 거둬가지고 2,000명에게, 2,000명인가요? 2,000명에 200만 명인가? 200만 명에 1,000만 원씩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냐고요. 여러분, 이 나라 꼴아지고 왜 이렇게 됐어요?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복음 앞에 서 있지 못하는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런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격분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약한 셰트를 보면서 우리 마음에 이런 분노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분노 말입니다. 뭐 하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마음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세태를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냐고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세대들 안 먹고 허리 쫄라매고 그래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 가운데에 거기에 복음이 함께 들어가서 이렇게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100명 중에 3명이 예수를 믿냐고요. 100명 중에. 자, 그러면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우리끼리는 뭐 교회, 학교, 영화부, 유치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유초등부 수준은요, 홍천에 우리 교회 10분의 1도 안 되는 홍천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만큼도 숫자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자녀도 조차도 손자 손자들조차도 교회 학교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심각한 겁니다. 미안합니다. 새벽에 이게 너무 아침에 행복하게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아침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요즘은 길거리 가다 애들한테요 뭘 주면서 전도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팀들에게 할 수 있으면 먹는 음식 가지고는 하지 마라. 하려면은 식품 허가된 거 날짜 정확하게 보고 뭡니까 이거 팝콘 혹 만약에 하나 다른 거 먹다가 잘못돼서 그러는데 순복음 춘천교회 전도 물품으로 주는 그거 먹고 잘못됐다 이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마귀는 그런 데서 역사합니다. 선을 악으로 바꾸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길거리 가다가 복음 전하고 놀이터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었으면 지금은 안 됩니다.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어떡하죠? 17절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하니 따라합시다. 만나는 사람마다 고구마를 찔러보고. 자 보세요.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복음,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회당에서,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했다. 자, 그런데 여기 변론이란 말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복음을 전했다 해야 되는데 왜 그들은 철학으로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철학으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철학.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후일에 얼마나 후회한지 아세요? 이 아덴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고 또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근데 한번 볼까요?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봅시다. 18절부터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여. 이건 누구를 말합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아덴에서 실패한 것 때문에 고린도에 가서는 오직 십자가의 도, 자기 지혜로 철학을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자, 그걸로 고린도전서 2장부터 보세요. 2장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하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왜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덴에서 철학으로 복음이 아닌 그들과 함께 변론하면서. 왜요? 그들의 철학, 나도 니들만큼 말할 수 있어. 전도는 철학이 아니고 도덕이 아니고 윤리가 아니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십니까? 이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직 복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죠. 복음의 열정이. 다음 절 봐요.
18절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들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고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말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쟁이가 되면 안 돼요.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함께 바울이 철학을 말할 때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 말쟁이가 무슨 말하냐. 오늘 여기에 에피쿠로스, 쾌락주의자들, 스토아 철학자들, 도덕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 그들은 상반되는 철학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이 바울까지 끼어든 거예요. 그런데 볼까요? 19절. 그들이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니. 이상한 것. 오늘 우리는 생명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21절. 모든 아는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다. 아레오바고는 뭘 말하냐면 아덴의 북서쪽에 높이가 115m는 석회암 언덕, 여기에서 헬라 개혁자 솔론이 세운 대법원.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사람들이 모여서 높은 데 있으니까 모여서 철학을 논하고, 우리는 모여서 여러분 도덕을 말하고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말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뭘 말해줍니까? 오늘 집에 가서 아침 밥 해주면서 뭘 말해주시겠습니까? 학교 가는 아이들, 출근하는 남편에게 뭘 말하시겠습니까? 뭘 말할 겁니까? 예수님을 말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예수님 얘기를 들려줘도요, 시대가 새로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집중하는 거예요. 홍천에 처음 왔을 때 막 사고 뭉치들이 있었습니다. 막 기어다니면서 예배당 밑을 기어다니면서 여러분 먼지도 안 나지요. 거기는 신발을 신고 들어갔는데 거의 울퉁불퉁한 시멘 바닥에 막 먼지도 나잖아요. 거기 막 기어다니던 그곳이, 그 아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년이 되었고 교회의 중심에 있더라고. 우리 자녀들 새벽에 데려와도 괜찮아요. 방학 때 뭐 새벽 2시까지 집에 게임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같이 끌어안고 좀 자다가 깨워가지고 새벽에 데려와도 괜찮아요. 여기 와서 막 뒤집어도 괜찮아요. 차라리 눈 감고 있는 어르신보다 기어다니는 그놈이 훨씬 더 잘 듣습니다. 뭐 말인지 알았어요? 가는데 기어다니도 괜찮아요. 여기 좀 풀어놔봐요. 좀 기어다니게. 제가 어제 그 CT에서 방송을 보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한번 목숨 걸고 사역할 수 있을까? 벌써 내 나이가 다음 세대하고는 이질감이 있는데 될까? 복음의 열정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이런 예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막 애기들이 여기 막 기어 올라오고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초등부 아이들이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누가 주무시나 좋냐 검사하고 체크하고 있고, 막 애들이 따라가서 막 주무시는 분한테 머리 가서 막 안수 기도하고 막 이런 예배는 저도 좀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방학 때만이라도 아이들 좀 데리고 나오면 안 될까요? 뭐 끄덕끄덕 하든지 아멘 하든지 좀 해봐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아니 어떻게 새벽에 내가 일어나는 거 힘든데 그놈을 어떻게 깨워? 아우 안 일어나려고 아멘 하자 꽝안 일어나 꽝 이러면은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안 되고 새벽 2시 3시까지 게임하고 텔레비전 보고 앉았는 건 괜찮아요? 성도님이 새벽 예배 나오려고 10시에 11시에 주무셨는데 그놈은 새벽 2시 3시까지 게임하고 휴대폰과 게임하고 텔레비전 보고 앉았다가 아침에 8시 9시 10시 대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다 그거는 괜찮아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는가 또. 우리 새벽에 애들 한번 데리고 나와보지 않을래요? 설교 끝낼 테니까 우리 한번 얘기해봐요. 새벽에 우리 애들 좀 데리고 나오면 안 돼요? 옆집에 한번 물어보고 새벽에 애들 좀 데리고 나오자고. 목사 설교 못할 정도로 애들 막 뒤집고 다니도록 좀 데리고 나와보자고 한번 얘기해봐. 괜찮아요. 우리 새벽에 애들 좀 데리고 나오면 안 될까? 그래요. 우리 오늘 이 아데네스의 바울 사도의 마음, 내일 말씀에 보면은 또
이 바울,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면은 아덴에서 우리는 되게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교회도 안 세워졌고 다른 지역처럼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요, 이 아덴 어디죠?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요, 지금 그 나라 국교가 정교 아닙니까? 그리스 정교.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아멘이죠? 그럼 오늘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도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복음을 전해요. 아멘. 그렇게 계속 복음을, 이제 앞으로 성도님, 이제 9월 달부터 우리 전 성도님들 가정을 제가 신방하려고 합니다. 전 성도님들 가정 신방할 때 애들을 내보내고 애들 방에 가둬놓고, 그런 집에는 가면 내가 이 집구석에 애들 다 어디 갔냐고 불러내라고 그럴 거예요. 집구석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가정 예배 드릴 때 애들도 다 모시고 나오세요. 알았죠?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한 번씩이라도 하게 하고. 알았죠? 근데 라면이 좀 그래요. 라면 같이 들리는지 왜 아침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옵시다. 다음 세대 어떡할래요? 다음 세대 어떡할래요? 우리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우리 진중 침례식 청년들,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 4,000명, 가슴이 뛰지 않아요? 제가 설교 안 와도 우리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드라마 이거 하나만 보면 이 아이들이, 우리 그런 형제들에게 감동이 될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꾸 애들 편 들지 말고, 남편이 뭐라 그러거든, 얘들아 아빠 말 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야야야 네 엄마 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자기나 열심히 다니면 되지 말이 애들한테까지 스트레스 주고. 스트레스는 당신이 주고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밤늦게까지 2시 3시까지 TV 보고 게임하는 거는 괜찮고 왜 애들 교회 데리고 오는 거는 안 되냐고. 뭔 말씀인지 알았습니까? 내일 새벽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 시대에 붙은 모든 시대에 돌아가는 사회적인 환경을 보면은 하나님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덴에 가서 이런 심령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이 아닌 그들과 함께 변론하는 가운데에 바울 사도는 크게 낙심하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기를 결단하는 모습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열정을 주시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열정이 듣든지 안 듣든지 뿌려놓은 복음의 열정이 우리 주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덴이, 바울 사도는 변론과 함께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 그리스가 복음화되어졌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안타까운 것이 100명 중에 3명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가슴이 터집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상조헌금 드립니다. 11조헌금 드립니다. 해민사랑인지 헌금 드립니다. 진중 침례식 특별헌금 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 드립니다. 생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연락하여 주시고, 이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게 하셨으니 복음의 열정과 함께 드려진 예물 그 중심 보시고 열매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